프랑스의 한 의사는 자기 영혼의 무게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방법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은 죽어가는 사람을 예민한 저울에 올려놓고 죽는 순간 몸무게의 변화를 살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실험 결과 사람은 죽는 순간에 약 21g의 무게가 감소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의사는 주장하기를 인간 영혼의 무게는 21g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프랑스 의사의 관심사는 영혼의 무게였지만은 우리의 관심사는 영혼의 무게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영혼의 가치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필요성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온 천하는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 돈과 부귀와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경쟁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바칩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한 갈증만 생길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어리석은 것이 되고 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아무런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저도 목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로 제가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기자의 말대로 죽음과 우리는 한 걸음 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드려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에 관한 것, 영혼에 관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의 문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리를 향한 외침입니다. 온 천하는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것, 돈과 부귀와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획득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속해 있지 않으면 영적 만족이 없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고 또 생애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삶의 길은 살면서 겉은 멀쩡한 것 같아도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항상 불안하고 불평하고 두려움에 시달리는 존재가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돈과 부귀와
명예, 권세는 얻었지만은 생명을 잃은 그것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영길 박사의 형님이 포항공대 학장으로 있었을 때 일입니다. 김영길 박사와 정근모 박사가 전도할 때마다 비웃고 너희나 잘 믿어라, 차차 때가 되면 믿겠다고 미루더니 이 김 박사님의 형님은 어느 학교 학생들과 발야구 시합을 하다가 넘어져 뇌진탕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구원받을 만한 때를 놓치고 졸지에 영원한 비극의 길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옛날에 15분이라는 연극이 있었습니다. 장래가 유명한 30세 한 청년이 박사 논문을 제출해 놓고 그만 죽을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진찰한 결과 그는 15분 후면은 죽을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몇 분 남았습니까? 물었습니다. 의사는 11분 남았습니다. 그때 우편 배달부가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억만장자인 삼촌이 아무런 유족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와서 전 재산을 상속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환자는 또 묻습니다. 몇 분 남았습니까? 예, 9분 남았습니다. 두 번째 편지가 왔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연이어 애인에게서 결혼 승낙하는 편지도 도착했습니다. 평생을 노력해도 얻기 어려운 것들을 다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그에게 조금도 위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억만장자의 재산 상속도 박사학위도 결혼 승낙서도 모두가 휴지 조각처럼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이 있고 부귀영화가 있는 것이지 생명을 잃어버리면 부귀영화도 소유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물질이 중요하고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지식과 지혜가 중요하고 운동하는 사람에게는 건강이 중요하고 예술하는 사람에게는 감각이 중요하고 한다고 해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목숨이 없어지고 났어야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과학자가 사람의 가치를 과학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육체를 분석해 보았더니 지방으로는 비누 7개를 만들 수 있고 인으로는 성냥개비 2200개를 만들 수 있었고 마그네슘으로는 이 설사약 한 봉지, 철분으로는 못 1개, 기타 모든 것을 합해도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밖에 나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을 우리는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평등 시리즈에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먼저 사람이 40세가 되면 지식의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40세가 되면 대학을 나왔든 안 나왔든 다 똑같아진다고 합니다. 옛날에 배웠던 것 다 소용이 없고 써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의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50세가 되면 외모의 평등이 온다는 것입니다. 50세가 넘으면 다 둥글럽적해져서 예쁠 것도 없고 미울 것도 없고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합니다. 누가 그러기를 우리나라 사람은 감자같이 생겨서 50세가 되면은 다 모조리 똑같다는 것입니다. 뭐 화장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외모로 고민하신 분들은 50세를 기다리면은 이 문제도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60세가 되면은 성의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남녀가 다 섞여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잘 안 되고 그리고 건강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주책이 없다는 것이죠. 하는 것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0이 되면은 건강에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안 아픈 사람도 거기서 거기 또 거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도 거기서 그만이라고 합니다. 80세가 되면은 재물의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 뭐 합니까? 쓸 곳이 없는데 먹을 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 화려하게 외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집이 좋으면 뭐 하고 온갖 것 다 가지고 살면 뭐 하겠습니까?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90세가 되면은 생사의 평등이 온다고 합니다. 산들 산 것이 아니고 죽은들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으나 죽었으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산송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간만 지나면은 세상에서 지니고 살았던 모든 것에 평등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1등 칸에서 평안히 즐기는 사람도 있고 3등 칸에서 불편하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기차는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은 종착역에서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죽음 앞에 안에서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우리가 자랑하고 내세우던 그 모든 것들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는 미룰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을 놓고 내기하는 그런 엄청난 도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하루에 20만 명이 죽어간다고 해요. 한 70억 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루에 20만 명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영혼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믿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을 얻었으면 그런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와도 같습니다. 그는 한평생을 형편없이 강도짓을 하고 사형을 당한 것으로 보아 사람을 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향해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의 외침이 그를 구원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목적을 다 이뤘다 해도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여한이 없다. 나는 내 평생 여한 없이 살았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는데 그의 영혼을 생각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의 운명을 모르고 죽음 후에 저 지옥이 있다는 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인간의 말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겁없이 떠드는 것입니다.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타락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저주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을 베풀고 악의를 일삼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악독을 행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무서운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지옥으로 가야 할 운명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일부터 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지옥이라는 단어가 22번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4번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입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이 초상집이면은 장례 행렬이 잔치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은 장례식 설교를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가 가시는 곳이 병자의 집이면은 그 집은 바로 병이 끝났습니다. 그가 가시는 곳이 굶주린 집이면은 배부르게 먹을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가 가시는 곳이 가슴 아파 통곡하는 집이면은 참된 위로와 기쁨이 주어졌습니다. 그런 사랑의 주님이 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지옥은 참으로 존재하는 곳이고 또 너무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절대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14번씩이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옥불의 동영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불의 동영상을 한번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옥불의 동영상을 한번 틀어주세요. 동영상 한번 보시고 화산 활동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텐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용암이 막 끓고 있는 내용인데요. 용암 가까이에서 이 사람이 물론 이제 방독면을 썼지만은 용암 가까이에서 지옥불의 모습을 지옥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무서운 바위가 막 이렇게 바위가 지금 불타고 있잖아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은 유황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그런 동영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옥불 앞에서 담대하게 벌써 이 용암이 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대담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보겠습니다.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은 유황불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틀어주겠습니다. 1946년 12월 7일에 미국 조지아 주의 아틀란타에 있는 위네코프 호텔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 호텔은 15층이었는데 그 당시 소방관들의 장비는 8층 이상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호텔 안에 울부짖는 소리가 방송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이날 화재로 119명이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창문에서 뛰어내리다가 죽은 사람, 포장도로에 뛰어내려 머리가 터져 죽은 사람, 고압 전선에 떨어져 타 죽은 사람들이 즐비했습니다. 왜 그렇게 끔찍하게 뛰어내려 죽은 것입니까? 어찌하여 그 뜨거운 불길만을 피해 보겠다는 마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극장 코미디를 구경하러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만 그 극장 안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코미디언이 나가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여러분 이 극장에는 지금 화재가 났습니다. 빨리 나가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모두가 박수를 치면서 깔깔거리고 웃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중하게 나가서 말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정말 불이 났어요. 빨리 나가야 삽니다. 그랬더니 그 극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참 잘 웃긴다고 손뼉을 치면서 웃다가 모두가 다 타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옥의 불길이 위네코프의 호텔의 불길처럼 실제적이고 확실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위네코프 호텔에는 뛰어내릴 창문이라도 있지만은 지옥에는 뛰어내릴 창문도 없습니다. 영원토록 그 지옥의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곳 천국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 지옥에는 구더기도 안 죽는다고 합니다.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지옥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오면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마귀와
같이 살아가던 사람들, 마귀의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그 마귀와 함께 지옥의 운명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 지옥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나의 저주, 나의 심판을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나의 심판, 나의 제 죄악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나의 저주 때문에 지시는 십자가인 줄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자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실패를 대신 지시는 그런 것임을 몰랐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전한 길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속한 것을 보면은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씻어준다는 것을 믿으면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압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당하는 자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이것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는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을 놓고 내기하는 그런 엄청난 도박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영혼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그 영혼 구원의 문제를 지금 고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집 대문에 나서자마자 오른편에 깊이 50cm 되는 웅덩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을 나갈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얘들아, 대문을 나서면 왼쪽으로 가거라. 오른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말하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구덩이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녀들에게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입이 다르도록 입술이 닳도록 반복해서 말할 것입니다. 주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가족, 형제와 친척을 사랑한다면 그분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예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스코틀랜드 한 지방에 협곡을 가로지르는 철교가 있었는데 간밤에 불어닥친 태풍과 폭우로 인해서 철교를 받치고 있던 큰 기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만약에 기차가 그 위를 지나가면은 그 열차는 전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침 일찍이 한 목동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기차가 달려오는 쪽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마치 멀리서 수백 명의 손님을 실은 기차가 이 사실을 모르고 달려왔습니다. 이 목동 소녀는 옷을 벗어들고 기차를 향해서 들면서 멈추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기차 운전사는 장난인 줄 알고 기적을 올리면서 달려오다가 가까이 와도 소년이 비키지 않으니까 브레이크를 밟고 급정거를 했습니다. 내려보니까 그 소년은 토막이 난 채 피를 흘리고 쓰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철교가 있었는데 철교가 끊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여든 승객들을 향해서 기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이 목동이 우리를 향해 죽지 않았더라면 우리 모두는 죽었을 것입니다. 라고 머리를 숙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천국을 보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그들 속에 심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AD 79년에 이탈리아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할 때 그 산 아래에 있던 폼페이시가 화산재에 매몰되어 버린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 1748년에 매몰된 폼페이시의 발굴로 그 당시의 모습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안타까운 사연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어느 감옥에 4명의 죄수가 쇠사슬에 묶여서 기둥에 매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쇠사슬과 기둥에 매어서 도망갈 수 없는 신세인 점이 분명했습니다. 그 즈음에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간수도 급해서 도망가다가 쇠사슬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죄수 있는 곳으로 던져주고 급히 도망갔습니다. 죄수들은 기둥에 묶인 채 그 열쇠를 잡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나 한 뼘 차이로 결국 쇠사슬을 열 수 없어서 열쇠를 받지 못한 채 화산재에 파묻혀 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뼘만 가까이 있었더라도 열쇠를 손에 넣을 수 있었을 텐데 눈앞에 보이면서도 잡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운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있지만은 실상은 죽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어야만이 그들의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저는 조상 대대로 예수님을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 마을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끔은 교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성탄절 행사한다고 불러줘서 거기 가면은 행사를 하고 이렇게 성경 구절도 외우고 그러면은 선물도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전도를 했더니 우리 가족들이 그 당시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런 말은 교회에서나 하는 말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은 교회에서나 하는 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저희 어머니에게 어머니 11조 합시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 재산 다 교회에다 바치려고 하느냐 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제 가족만이라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세월이 지나고 어느 됐더니 이제 우리 어머니도 나중에 권사님이 되셨고 우리 형님도 다 집사가 되셨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셨는데,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은혜로운 역사가 생기더라고요. 야,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구나, 아주 제가 느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그래요. 이건 헌금도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나중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은 나중 얘기예요. 헌금은 안 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헌금 안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주적인 사건입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아온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 받을 만한 일도 많지만은 지금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기독교에 대한 폄하의 얘기도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영생으로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